쪽에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화면도 참조하셔서 열왕기하 2장 19절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은 항상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참 기쁘고 그런 즐거운 만남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비신랑 예비신부를 제가 결혼 며칠 전에 만났는데 참 좋았어요. 그냥 젊은 사람을 보아서 좋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며칠 동안 그 즐거움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두 분이 그 사회에서 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 봉사를 하다가 만나셨대요. 그렇게 만나서 사랑을 키워 오셨는데 또 하시는 일도 이제 우리 사회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 사회 또 어린 아이들 참 이 그 아이들 그 돌봄이나 육아가 참 많은 사회적인 그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하시는 두 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나서 하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앙적인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도 못 하겠다. 자녀도 못 낳겠다. 이런 이제 아픔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향한 그런 결혼에 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갖고 있고 아마 그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덩달아 제 마음도 너무 이제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좋지?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갈증이 있더라고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할 때는 제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사회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집에서 마을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만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했는데 이 목회를 딱 이제 우리 하다 보니까 저는 늘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예배당에 있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의 현장성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러다가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에만 내가 너무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섬겨올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가 되고 정말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실 텐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축복신방 봄에 이제 신년에 하는데 가만 보시면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으로 제가 가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디든지 불러달라고 원하는 시간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함인데 이게 성도님들을 위한 거지만 사실은 저를 위한 거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회당에 갇혀 사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길에서, 시장에서, 또 사람들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찾아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에는 현장성이 있어요. 현장성.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진정성, 은혜를 느낄 수가 있던 것이죠. 우리가 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일하셨던 분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보러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보겠어요?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어디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에 막 흥분됨이 있을까요?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할 때에는 주 안에서 짜릿함, 흥분,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신앙에 재미라면 재미, 보람이라면 보람, 기쁨이라면 기쁨인 그런 신앙의 이 리얼함, 현장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저 신앙이라는 것이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하는 운동력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록이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의 계승자입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던 분이죠.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지명이 하나가 있죠. 갈멜산. 갈멜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이 갈멜산에 모여서 누가 진실로 하나님인가를 이제 결판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그가 불로써 응답하신 이가 진실로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이루어짐으로써 그래서 이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데 쓰임 받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바알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군요. 하나님을 떠나 바울을 섬기는 것이 신 하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다르고 바알을 섬기는 예가 다르는 거예요. 바알을 선택하면 바알을 섬기는 예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곳곳에 중요한 곳곳마다 신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처럼 선지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순회하면서 목회자들,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일을 했고 덕분에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바알 숭배가 무너졌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갈멜산 중심으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갈멜산이 성지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갔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주된 사역의 무대는 사마리아입니다. 그 스승과 달라요. 그 스승은 왕이 있는 사마리아, 왕의 도성을 떠나서 곳곳에 때로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혹은 산 위에서 그렇게 사역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사마리아로 갔다. 여러분 사마리아 왕이 있는 곳이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특별히 당시에는 아직도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사악했던 왕조 아합으로 대표되는 그런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고 여호와의 제사장도 죽이니까 하물며 왕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인데 엘리사 선지자는 왜 이런 선택을 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처참한 현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와 베델이라는 곳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난 처참한 현실들 속으로 결국은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으로 들어갈 용기를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엘리사 선지자의 신앙을 본받고 사실은 또 그러한 예수님의 현장 가운데 현장성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본받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기에 사마리아로 간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는 여리고에서 바알 숭배의 패단을 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리고에서 바알 숭배의 패단을 보았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물을 고쳐달라는 거죠. 여기는 위치는 너무 좋다. 근데 물이 너무 나빠서 죽음이 많다. 동물도 사람도 물 때문에 많이 이제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농사를 지어도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재앙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의 인도하러 들어올 때 처음으로 만났던 성 아니겠어요? 그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 성을 다시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했어요. 이 여리고는 그대로 무너진 대로 폐허로 대대로 그냥 두어라. 그래서 죄가 관영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교훈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사람이 누가 자기 장자를 잃고 싶어하고 자기의 또 마지막 아들을 잃고 싶어하겠어요? 이건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여호수아가 저주한 것은 죄의 관영함이 인간에게 멸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인데, 언제든지 또 이게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특히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아합 왕이 통치할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럴 때 이 저주대로 아들 둘을 잃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보면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저주받은 성읍을 세울 때 그 저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았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번성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큰 것이죠. 이 물의 문제가. 원래 여리고는 정말 번성하는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일으켜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어요. 요단강을 다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탁 첫 번에 그 맞닥뜨리는 도시인데 그 성읍의 풍요로움과 그 번성함이 너무 커서 종려나무도 많고, 종려나무가 많다는 건 뭐가 많아요? 물이 많다는 것이고 좋은 물이 있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곳이었는데, 큰 성읍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된 것은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선리예요. 이 사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예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 피 흘린 죄들을 많이 지면 땅도 그 피를 받아서 땅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 피조세계도 타락하고 인간이 죄로 인해 고통받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도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반면에 인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 피조세계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함께 구속을 보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여리고같이 화려하고 번성한 많은 도시들이 각 민족 국가에 많이 있는데 참 많은 죽음이 만연한 현실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제가 21세기에 일어났던 여리고같이 일어났던 많은 재앙들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 이제는 뭐 한번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소수의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2010년에 중남미의 IT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망한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31만 명입니다.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 일어났을 때 사망자가 23만 명. 2008년에 미얀마에서 사이클론 태풍이 불었을 때 돌아가신 분이 14만 명. 이번에 우리 터키 시리아 지진 때 공식적인 집계가 몇 명이에요? 5만 명 사망자. 이거는 시신을 찾은 사람만 그래요. 찾은 사람이 많겠어요? 찾지 못한 사람이 많겠어요? 실종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사망자는 그 몇 배에 이를 것이에요. 화려하고 아름답던 성읍들이 이렇게 죽음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그것을 재난, 자연재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죄악들, 그런 재난들도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죄의 관영함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죽음이 만연한 여리고의 현실을 보고 그 근원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물의 근원으로 나아갔다. 물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소금을 던져서 물을 고쳤다. 소금을 던져. 성경도 사람마다 보는 사람들이 다른데 신앙도 이게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이게 뭔 소금이야 이게 생각해. 깨소금이야 뭐 맛소금이야 이게 뭔 소금이야. 무슨 소금을 던졌길래 물이 고쳐진 거야. 무슨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안 그러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보면은 코로나 고친다고 목사들이 뭐 해요? 소금을 먹으시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무당도 아니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의 말 21절을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근데 왜 선지자는 소금을 갖고 온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례나 성찬할 때 의식을 베풀잖아요, 그렇죠? 세례할 때 뭘로 세례해요? 물로 세례하는데 그 물이 어떤 정결케 하는 힘이 있는 물질이에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그러한 것이고 물은 의식적인 수단으로서 물로 우리가 씻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당시에도 소금은 범사에 유용하게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만 고치면 되는 것인가? 물만 고치면 되는 것인가? 그 여리고서는 이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좋은 도시가 되었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도시가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은 그 도시를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했던 그 죄의 관영함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숨을 쉬죠, 살면서. 예. 그런데 사람이 그 문제가 내게 일어난 근본적인 것을 고치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선교할 때 사람들이 막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면 힘써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힘써서 우물을 파고, 여러 가지로 돕고 이런 일을 많이 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근본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끝이 없더라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가는 이유예요. 가나안 땅에 여리고 같은 많은 성읍들이 있는 것은 그 모든 죄의 관영함의 온상이 어디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마리아 이 왕의 도성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거기는 바알의 신전이 있었어요. 바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오기 전에도 그 땅에서 막 번영하고 형통하며 살았던 가나안의 민족들은 바알을 섬겼는데, 이 사람은 풍요와 이 신은, 우상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바알을 믿으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바알을 믿으면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은 비와 우박의 신이에요. 비 내려 농사를 져야 번창하지 않겠어요. 그런 신을 섬겼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사마리아로 가서 이 바알의 신전과 주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거기가 모든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살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내 인생이 번성할 것이라고 신과 같이 믿고 따르고 애주중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 그럽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폐해가 뭐냐? 그러면 사람이 돈을 사람과 생명보다 더 좋게 여기는 거예요. 돈 때문이라면 사람이 죽는 것들도 개의치 아니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폐해가 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풍요롭고 번성하는 삶을 살 것 같지만 탐심이 마음에 자리 잡기를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돈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범사에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지금 우리가? 예?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범사에 이용되는. 우리가 왜 돈을 벌어요? 범사에 이용해. 우리가 살고 먹고 사는데 유용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 하나 더 더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우리가 입만 갖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직업 가운데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죄 짓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이런 사회가,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 안 된다. 그게 바알의 시대예요. 그게 지금 자본주의 시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간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것과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죄 안 짓고 돈 벌고, 번 돈으로 사람 살리고 그런 일을 하시라. 그게 이제 사마리아로 간다는 이야기죠. 쉽겠어요? 어렵죠. 힘들 거예요. 근데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물을 고치리라 하셨잖아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푸실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 바울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물질 우상을 버리고 오히려 범사에 유용한 물질로서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는 왜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베델에서 금송아지에 숭배하는 폐단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저주한 것처럼 베델에서 엘리사가 저주합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거기서 죄의 관영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이들이라고 나오는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성경에는 원어에 충실해서 청년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청년들이 이제 희롱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엘리사를 향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응? 듣는 대머리 진짜 기분 나쁘죠. 저도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근데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을 저주해서 죽이는 것이냐? 그러면 선지자로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러면서 죽이면 그게 선지자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델이 어디냐? 베델이 중요해요. 베델이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신앙의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 중요한 곳이었지만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의 나라의 북쪽과 남쪽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 우상이 뭐죠? 금송아지. 송아지가 좋아요? 금이 좋아요. 금송아지니까 좋겠죠. 금송아지를 세웠어. 그래서 금송아지의 성지가 된 것이죠. 베델이.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섬기던 신의 모양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도 광야에서 그들이 힘들 때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6절 조시는 분이 있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것은 이제 성경의 고유적인 관용적 표현인데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는 얘기는 굉장히 음탕하고 음란한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런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예들이 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신전에는 항상 이제 남자 창기도 있고 여자 창기도 있어가지고 제사 드리는 자들과 함께 거기서 함께 이렇게 성적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흥분시켜서 그들로 만족하게 하고 바알이 그것을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뭐를 내려요? 비를 내려요. 비를 내려요. 그런 식의 그런 아주 반도덕적이고 반율법적인 아주 방탕한 섬기는 예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이게 대머리에 올라가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 전에 누가 올라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빗대어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사 보고 너도 올라가 봐라 이런 얘기예요.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이게 마치 어떤 것이냐면 신약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밑에 있는 사람 군인들이 조롱하는 것 똑같아요. 야,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해? 내려와 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제 그런 말이죠. 예.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들에 대한 원래 근원지가 어디냐? 그러면 역시 사마리아예요. 열왕기하 3장 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가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가 이스라엘 왕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울과 싸울 듯이
엘리사는 왕과 싸우러 사마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왕의 권세를 대항하여 금송아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결국 그가 사마리아 가서 활동하면서 결국 이 오므리 왕조, 사악한 바울을 숭배하고 금송아지에 빠지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왕조의 대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개혁자 왕을 세우는 일에 그가 쓰임받죠. 그렇게 세운 왕이 예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금송아지에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긴 하나님에 대한 그 모욕, 조롱, 이런 것들을 그가 이제 그런 것들과 싸우기를 원해서 사마리아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하는 것은 애굽입니다. 애굽. 그들이 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역출애굽 운동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은 사람이, 은혜가 비춤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옛사람과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방탕하고 불의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금송아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좋았어. 내 맘대로 살 때가 좋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좋았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채울 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하고 그 다음부터 쭉 목록이 나오는데,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말씀은 어디를 향한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이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살면 이 땅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해요. 그 심령의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 믿어도 삶이 지옥이 돼요. 지옥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혹이라도 예수님 믿고 살면서 아직도 그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마치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사마리아로 가서 왕과 싸움같이 치열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이 지옥에 되게 하는 옛사람, 옛생활과 싸우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죠. 근데 그 죄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빨리 떨쳐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면 살수록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 돼요. 죄를 이길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내가 과거에 자주 걸려지던 넘어지던 그런 죄된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내가 이길 때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끊어버릴 때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기도하고 해도 내가 옛생활을 버리지 않으면 그게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갈멜산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에만 모여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죽음과 저주의 근원이 되는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세상과 나, 죄의 근원을 찾아내서 반드시 고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아직도 소금이 뭔가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